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지난번에 말씀 공유할 때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공유할 때 가치 기준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했었죠. 네, 그런데 정말 많이 시간도 흐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제대로 정도를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진주장사의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눠볼 텐데, 그때 밭에 감추인 보화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돈이나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금융기관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지요. 없다 보니까 이 전쟁이나 막 탈취자들이 많은 시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파서 다 이렇게 묻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만 아는 비밀리한 것을 파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막 금덩어리, 그럼 개짝 금덩어리를 막 해서 어디다 자기 뭐 뒷마당에다 이렇게 묻어놨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치매가 오니까 이렇게 그 금덩이가 누구가 됐냐면은 가정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부가 그 실상에서는 잘 아니까. 그렇게 엉뚱한 사람이 한테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성경에 성경 말씀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진주에 대한 보화, 또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으니, 사람이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는 가서 이 사람이 땅에 가만히 있는 것을 파서 했는데, 이거는 이 지금 진주 장사 보화는 이렇게 진주를 사러 이렇게 진주가 구하러 다녔다고 그랬어요. 진주 장사가. 네, 그렇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의 취미가 뭐냐면 골동품 수집하는 거예요. 골동품 수집하는 것이라서 프랑스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게 됐어요.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참 오래된 물건들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목걸이가 그냥 오래되고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근데 좀 약간 좀 껍질도 벗겨지고 이렇게 오래돼서 별로 값어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런 분이 또 특이한 그런 것들을 좀 잘 구하는 성향이 있어서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샀어요. 그걸로 500달러를 주고 500불을 주고 이렇게 샀어요. 500불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냥 워낙에 골동품 수집을 좋아하니까 골동품 이제 이런 옛날 그 물건인데도 이렇게 그냥 놔두고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방치해놓고 지내다가, 돈이 조금 떨어졌어. 이분이 궁색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뭘 좀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목걸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싶어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상에를 갔어요. 보석상에를 갔더니, 가서, 보석상에다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이것을 저에게 얼마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인은 500불에 샀으니까 얼마를 주고
저쪽에 살 수가 있냐. 보석상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펄겋게 상기되면서 저기 이거를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2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2만 불, 500불 주고 샀는데 500불 해봐야 미국 돈으로는 한 8, 9만 원 정도. 지금 달러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8, 9만 원 정도 되죠. 게다가 호주 돈으로는 저는 뭐 호주 돈으로 조금 계산이 되니까 500불이면 4만 5천 원이에요. 4만 5천 원. 지금 일불에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4만 5천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500불 해봐야. 그런데 2만 불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2만 불을 준다니까, 이 사람이 그 목걸이를 사고 온 그 사람이, 내가 500불 주고 샀는데, 2만 불을, 이상하다. 그냥 그걸 좀 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다른 정말 좀 더 유명하고 정확한 그런 금방이를, 보석상의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보석상의 주인한테, 이걸 좀 저한테 사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또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그냥 자기네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불더니 뭐라고 막 속닥 하면서 뭐 얼굴이 막 그냥 눈이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한테 제게 이것을 좀 파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라서 이분이 이제 목걸이 주인분 이분이 사실대로 저한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왜 이 목걸이가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그걸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이러면서 이거는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그냥 이 돋보기를 쫙 이렇게 보더니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사랑하는 조세핀. 그러면서 황태자가 널 한다. 그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거기에 국왕이었던 모양이에요. 나폴레옹, 황태자 나폴레옹,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준다고 이제 그걸 딱 하면서 나폴레옹, 황태자 나폴레옹 해갖고 황태자 인이 탁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태자인 그 이름 때문에 이 목걸이가 정말 너무너무 이게 오래되고 다 진주도 벗겨지겠어. 별별 여러분데 그 황태자 이름 때문에 그렇게 5만 불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이 진주의 목걸이의 진주 이런 것은 한 20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사람이 500불 주고 샀는데 500불도 채 안 된 너무 많이 떨어진 20불. 20불이면 얼마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황태자인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화 속에서 정말 발견해야 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이 찍힌 그런 진주를 우리는 사기 위해서 진주 장사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이 찍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다닌 진주 장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보화를 발견했다. 극히 값비싼 보화를 발견하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충분히 절대적 이 보화는 이 극히 값진 진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값진 것이다. 내가 이것보다 더 다른 거하고 다른 것을 필요로 없다. 내 모든 재산보다 이 진주 하나만 있으면 나는 가장 최고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히 비싼 값비싼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제가 저번 그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까지 보화를 발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팔지 못하고 있다. 소유를 다 붙잡고 있어요. 다 그냥 아주 앙칼진 성격, 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앙칼진 성격, 그냥 폭식해서 먹고자 하는 식탐, 여러 가지, 돈 몇 푼 있는 거, 그거 그냥 쥐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분, 돈이 그렇게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소유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7가지 소유들, 악한 성향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정말 자기 유익이 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이 악한 성향을 다 포기해 자기라는 그것을 다 파는 거지요. 그 귀한 값진 것을 사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랑의 15가지의 그 보화가 탁 들어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쫙 박혀 있잖아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포악성, 탐욕, 욕심 이런 것들 다 팔아야 되는데 다 이렇게 지금 그래도 그렇지 내 자존심이 있고 제가 여러분께 저번에 그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께 제가 정말 사랑을,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산이라. 그래서 이웃집에 무엇을 좀 나눠줘봐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실천하려고 예를 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옆에 사람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정말 손이 가지 않는 거. 요즘에는 복지 도우미들 요양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다 이렇게 그런 노인분들을 잘 돌봐드리죠. 국가에서 돈을 받고 다 돈 받고 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네가 큰 것을 할 줄 모르니까 할 수 없는 인물이니까 너는 이렇게 옆에 그 손이 닿지 않는 곳, 국가에서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런 곳에 가서 너는 네가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웃집에 이렇게 우리 같은 층에 사는 한 분이 정말 70 되신 분인데 이렇게 언어도 약간 조금 어눌하시고 기도 이제 보청기를 끼고 다니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병원에 혼자 가신 것을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가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를 한 번 따라가고 2번 따라가고 일주일에 한 2번씩 가요. 2번씩 가는데 가면 이제 한 아침 8시 40분까지 출근하듯이 거기를 가죠. 가게 돼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를 가면 병원에서도 이제 이분이 대화를 잘 못해요. 이렇게 말도 조금 이렇게 많이 더듬거리고, 대화를 의사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서로가 인지가 잘 안 돼요.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강 알아요. 그래서 다 얘기해주고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 또 처방 내려준 거에서 병원에서 했던 얘기를 또 이분한테 얘기해주고 이분 있는 얘기를 병원에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따라다니게 됐어요. 따라다니게 됐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도 이게 안 나서 다리가 너무 아파 굉장히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아프니까 막 이렇게
그 병원을 다니던 중에도 여기 병원 너무 안 낫는다. 그럼 다른 데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근데 치료를 일주일에 저도 2번씩 치료를 받으러 다녀요. 근데 그 병원에 그럼 같이 가보세요.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모시고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거 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보수를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수 없이 하니까 이제 조금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기준을 알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지만은 아주 작지요. 뭐 저번에 그 보아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태석 신부님들이라든지 또 뭐 그 MIT 교수들, 미국의 뭐 엘리트들 그런 분들하고는 어찌 뭐 정말 뭐 그분들 진짜 신발끈도 들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빈약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정말로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벌러 가는 것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거다 해서 제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돈 버는 일을 안 하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갔다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라 했어요. 너무 고마워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자기 본인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또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뭐 한번 그런데 너무 아프신 나중에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상당히 막 굉장히 조금 처음 그 마음하고 너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당연히 본인을 이렇게 모시고 다녀서 이렇게 낫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본인도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많이 아프고 그러시다 보니까 기도하면 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은 낫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다닐 때는 저는 그분이 다리를 놨고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을 거기까지 내가 생각을 안 했고 저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하고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 오늘 진주 장사의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으러 다니잖아요. 찾으러 다녀서 발견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왜 이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신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왜 베드로하고 요한이 정시 3시 기도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를 보고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께서도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킬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이분을 내가 최선에서 도와는 드리지만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전혀 잘 안 해요. 기도 안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아. 그래서 제가 가면 절대 너무 마음 아픈 거는 기도해 주세요로 기도하면 나만 의지하는 거야. 나의 기도에만 의지하는 거야. 본인이 믿음 없으면 이쪽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남한테 기도 부탁하면 본인이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 전혀 잘 안 하시고 가면 항상 텔레비만 켜고 계셔. 텔레비 켜고 계시고 뭐 세상 일로 너무 바빠. 조금 덜 아프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일보러 다니시고 그러신 거야. 그래서 자기 그 엄청난 자기에 대한 소유를 팔지를 모르는 거예요. 팔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값진 본인이 정말 이것을 진짜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낳고자 한다. 내가 병원에 가서 돈을 많이 탕진했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그러니까 뭐 12의 혈류증을 앓는 그런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입겠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분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아프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됐다 그러는데 전혀 영적으로 그거 안 하시는데 남이 누가 와서 기도를 해주는 거, 그걸로 나았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고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난 그런 건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신의 그런 소유를 팔지 않으면서 어떻게 값진 것을 얻으려고 할까? 이 값진 이 정말 아픈 그런 것을 나서려면 내가 여태껏 했던 모든 행실을 다 접어버리고 주님께 그 값진 보호서, 나음을 잇는 병고침을 얻어야 되거든요. 얻어야 돼. 근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소유는 팔지 않고 그것만 자꾸 주십시오,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하고 이렇게 얹혀서 또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안 되면은 그걸 이제 불만불평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비단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자신도 그러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막 느끼는 거예요. 우리 다 삶 속에서 보면은 나는 내 소유를 팔지 않으면서 내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그 값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딱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돈이 딱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선순위가 무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절대 팔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런 것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둬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거하고는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타협하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야. 이런 게 되어서 나의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시간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좀 내려놓고, 또 이렇게 텔레비 보는 것도 좀 내려놓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요즘에 한다고 요즘 막 미국 시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 번, 두 번 보니까 자꾸 들어가지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건 아니구나. 이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경고에 세워져 있어야 잘 되는 거지군요. 그래서 싹 다 탁탁 뜨면은 바로바로 나가버리죠. 그게 막 떠요. 요즘 천지로. 그런데 그런 것을 절대 팔지 않으면서 절대 포기하고 싹싹 더 좋은 능력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 나를 즐기는 그런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귀한 보화를 얻으려고, 진주를 얻으려고 하지 생각을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 장사는 그것을 얻으려고 다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침노를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은 다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지난번에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혼란스럽고 정말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떠한 것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선택 장애가 있어서 어려운가요? 예수 그리스도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정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매일 내 것을
내려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도 우리 안에 넣고 주님과 계속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 넣는 인재 연습을 하자는 그런 오늘 또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주님 안에서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 그 보석을 얻어서 여러분도 그 보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공유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하고 대화 요청해서 계속 인재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여러분의 그 정말로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말 목표와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뭐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 많아도 성경의 인물들을 아주 보통 다 7, 80 넘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 혼란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절대 가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기준을 예수님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인재 연습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동안 샬롬.